2023년 8월 17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친언 338번째 꼭지는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 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옴에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 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오늘 주님께서 성전을 가리켜서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라는 말에 대해서 우리는 흔히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합니다. 기도와 함께 자주 쓰이는 단어가 있죠. 간구. 근데 아까 말씀드린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은 간구입니다. 간구. 그게 간구예요. 뭐 해주십시오. 우리 대개의 기도의 내용이 뭐 해주십시오. 주시옵소서 그러잖아요. 기도란 프로스 유코마이를 번역한 말인데요. 프로스는 앞에 나가서 유는 좋다는 뜻이고요. 코마이는 교환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좋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뜻을 내려놓고 내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바꾸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것이 바로 프로스 유코마이 기도라는 말의 뜻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여쭙고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면 나를 꺾는 영적 행위입니다. 전형적인 기도의 모습을 우리는 주님의 겟세마네 기도에서 볼 수 있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죠. 그리고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잔이 지나가게 하옵소서. 근데 결국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시고 그대로 가시잖아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근데 우리들은 기도할 때 보면은요, 대부분이 내가 결정합니다. 내가 계획 세우고 내가 결정하고 그 뜻대로 되지 않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이것을 해주십시오. 이것을 해주십시오. 심지어 밥도 안 먹고요.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어떤 때는 열흘, 어떤 때는 20날, 어떤 때는 40일,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을 그렇게 금식까지 합니다. 금식은 흉악의 사슬을, 멍해를 푸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갖다가 막 그냥 하나님께 압박을 가하는 도구로 금식을 사용할 때가 굉장히 많잖아요. 뭐 하나님께서 건축하라고 명령하신 거 아닌데 그 무리한 상황 속에서 목회자의 인간적 야망과 연결되어 있는 건축을 시작하고 나서 그 돈이 없으니까는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냥
뭐 금식하고 그러는 거요. 그거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거는 기도가 아니죠.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나의 내면 구조를 살피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깎아내는 과정입니다. 그럼 나중에 내 속에 무엇만 남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아주 정조준된, 하나님의 말씀에 정조준된 아주 일치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정렬된 내면 구조가 형성이 되겠죠. 저는 이거를 내면 구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구조화하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해 봅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자,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거기서 환전을 하고 또 재물을 매매합니다. 그러니까 멀리 있는 먼 지역에 다른 나라에 사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와서 성전 순례를 하게 되면은 결국 뭐 거기에 성전에서 통용되는 화폐를 쓸 수가 없으니까 자기네 화폐를 가져오죠. 그런데 성전 안에서는 환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 전매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요. 환전하면서 많은 이익을 챙기고요. 또 성전에 그 제물로 드릴 수 있느냐 없느냐의 그 판단을 제사장들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매물에는 그 낙인을 찍어놔요. 낙인을 보면 그것이 눈이 멀었거나 아니면 뭐 귀가 떨어져 나갔거나 절름발이 제물이라 할지라도 합격이에요. 그런데 누가 봐도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흠이 없는 제물이라 할지라도 그 마크가 없으면, 낙인이 없으면 불합격 그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할 수 없이 성전 전매소에 가서 제물을 사야 되겠죠? 그러면 거기서 막대한 이익을 창출합니다. 그 이익을 가지고 그 로마인들이 대제사장을 임명했어요. 임명하면서 그 입찰을 합니다. 제일 많은 금액을 써내는 사람에게요. 그러니까 대제사장 집안에서 그걸 갖다가 계속해서 이익을 내 가지고 그 돈으로 입찰해서 성공을 해 가지고 뭐 장인이 했다, 사위가 했다, 뭐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 그 상황을 보시고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글쎄 뭐 어떤 그 전해지는 바에 의하면은요 예루살렘 그 토지에 한 90% 정도를 대제사장 가문에서 소유하고 있었다. 뭐 그런 문헌도 있다고 그러는데요. 제가 그 문헌을 직접 본 건 아니고요. 어느 신학 박사님으로부터 들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교회를 우리가 왜 다닙니까? 많은 경우에 내가 지은 죄가 많은데 내가 죽고 나면은 내 영혼이 지옥에 가겠지. 그래서 예수 믿고 천당 가라고 그러잖아요. 예수 믿고 천당 가라고요. 그건 죽은 다음에 얘기예요. 살아서 어떤 사람이 되어서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각하면서 사는 인간이라고 하면 그 가지고 있는 궁극적 질문의 본질적 살아있는 존재의 생각하는 존재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궁극적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변하고 나아가는 그 행위가 기독교 신앙이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독교 신앙을요, 사후의 보험,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 내 육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활용하는 방책으로 그렇게 오도하는 부흥 강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여러분, 성전은 기도하는 집입니다. 그래서 내가 달라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내면이 재구조가 되면 내가 다른 사람이 되어야 돼요. 내가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면이 재구조화된 공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성경은 의인이라고 부릅니다. 의인. 기도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진정한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의인이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